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12운성의 태지, 태지자를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절지는 혼이 떠있는 상태로 혼과 육신이 분리된 상태, 그렇고 이 태지는 이제 막 임신한 상태, 이때 약 한 임신해서 약 5개월 정도 사이, 이 정도를 태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육식 간지 중에 태지자의 간지는 병자, 정해, 무자, 기해, 이모, 계사 등 6개의 간지가 태지자이다. 멀지가 태지일 경우 반드시 생욕, 로왕, 지지 중에서 한 글자나 또는 두 글자가 반드시 있어서 일간을 보좌해야 평안한 인생이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비겁에서 지지 한 글자와 인수에서 지지 한 글자가 있어야만이 평안한 인생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간이 신약할지라도 비견, 겁제, 청간, 부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간이 신약하여 태지가 기신이 된다면 태지에서 청간, 부출은 매우 흉하다. 그러나 신강하고 태지가 시신일 때는 청간 투출은 두 손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일간과 무정 관계의 청간 투출은 반갑지 않다. 가령 해수가 시신일지라도 기토 일간 입장에서는 임수 투간은 없는 것이기라다. 즉 다시 얘기하면, 여기서 기의 일주, 필자의 일주가 태지자인 기의 일주인데, 이 필자는 어차피 신약한 사주이고, 이 신약한 사주일수록 어떠한 사주든지 이것은 포함이 되는 거다. 이때 임수 투출은 매우 흉하다. 더더욱이나 기임 탁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흉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 필자 같은 경우 월간 을해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해중 임수는 처이고 이 을목은 자식이 되는데, 이것에서 이제 문제가 또한 있게 된다 그래요.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 사주를 풀어가는 비급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이미 이 기토 일간에 기해로 왔고 을목이 투출했다면 이미 부부 잘못될 것을 상징한다. 벌써 여기서 을해, 기해 둘 중에서 해수 둘이 자행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잘못이요. 두 번째는 해중 간목은 자식이 되는데 또한 암장된 자식이라 그러죠. 그리고 해중 간목은 처의 생식기이다. 처의 생식기와 기토가 합을 해야 되는데, 을해 월에 간목이 수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기토를 갑기 합을 을목이 방해하기 때문에 자식 낳고 그 자식이 처와의 합, 처의 생식기와의 합을 방해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는 자식이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등 돌리고 잠을 자다가 결국에는 부부 인연이 끝난다. 이미 이렇게 해서 딱 일주 자체에서 정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기의 일주에서 을목 투간이 없고 혹 간목이 한 글자 투출했다면 이때는 부부 해로한다 그래요. 다만 이때 조건이 또 다른 이렇게 해수가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간목이 투출을 했을 때 을목이 투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조건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임수가 투출하지 않아야 한다. 이처럼 각기 사주에는 전체적인 조건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태지의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신강하고 태지가 시신일 때 천간 투출은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이때 역시 일간과의 투출된 천간과의 관계성이 흉하다면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일간과 무정관계의 천간 투출은 반갑지 않다 그랬죠.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일관과 무정관계의 천간 투출은 반갑지 않다. 가령 해수가 희신일지라도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임수투가는 없는 것이 길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외워두시라 그래요. 12지 신살의 제살은 호태법의 태지에 해당이 되고 이 태지에는 신살에서 제살과 같다. 그러면은 제살을 뭐라 그랬어요? 재난 풍파살이다. 또는 관제구설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간목의 유금인데 정관이라고 그러지만 간목과 신금과는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유중신금은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을목과 신금은 무난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경금이 투출을 해서 을경 합이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신중경금이 투출했다면 첫 번째는 병화, 두 번째는 정화가 투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요. 그 다음 병자일주, 병자일주에 자중 계수는 절대 투출해서는 안 된다. 이 병화가 상당히 계수를 꺼려하고 계수는 병화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병화 자신의 빛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투출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그 다음 정화일간은 해수가 태지에 해당이 되면서 정관이고 천을귀인인데 여기에서 임수가 투출을 하는 것도 무난하기는 하다 그래요. 이것은 정화만의 특징으로 회두생의 관계이기 때문에 무난하기는 한데 될 수 있으면 임수는 연간에 있고 월간에 간목이 있어서 이인갑정으로 연결이 되면 매우 좋겠다 그래요. 그 다음 무자일주는 또는 자월이거나 이 자중의 계수는 투출하지 말아라. 무계합이 되면 황당무계한 합으로 인생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인색한 고린자비가 되어서 자기 자신의 무계합으로 자기 자신의 할 일을 잊고 잘못될 수가 있다. 너무 돈이나 재물 그리고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개수가 투출이 됐다면 반드시 간목이 한 글자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기토의 해월이나 일지 해수는 정제가 되는데 아까 미리서 얘기를 드렸었죠. 그 다음 경금의 묘목, 이 묘중 을목이 투출을 하면 물론 좋은 바도 있지만 이 경금한테 썩 반가운 상태가 아니다 그래요. 그리고 을목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묘중의 을목이 투출을 했다면 병화나 정화가 한 글자 잊고서 투출을 해라. 그리고 근접해서 경금과 을경합이 되면 이 경금이 자칫 탐합 망아라 그러죠. 탐합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잃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탐재의 괴인. 그래서 재물을 탐하다 자기 인격이 잘못되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역시 연간에
을목이라면 상관이 없다 그래요. 오히려 연간 을목이 투출했다면 상당히 오히려 더 좋다 그래요. 경금 입장에서. 왜냐하면 조상의 재물이니까. 조상의 유업. 그러면은 조상에서 나한테 물려주는 유산, 상속, 조상의 땅 또는 산 이런 것이 되는 물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그래요. 그 다음 신금의 임목, 인중간목이 투출을 하면 가령 신금이 신강한 사주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신강하지 않은데 신약한 사주로서 간목이 투출이 되었다면 신금이 목다 금결상으로 통나무에 도끼로 찍다가 도끼가 이빨 빠진 형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목이 투출을 하면 신금 현침 반울로 조각하는 상인데 일평생 분해 질환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간목 또한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요. 여기에서 만약에 간목이 있을 바에는 이 경금처럼 연간의 간목이 있다면 조상의 재물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반갑다. 그 다음 임오는 오 중에 정화가 투출을 하면 정임합, 음란지합으로 들어가고 기토가 투출을 하면 기임탁수로 들어간다. 그런데 이 이모일주는 재관 쌍미로 이 오중의 정제와 오중의 기토가 있어서 좋은 일주라고 말은 하는데 자칫 사주가 잘못 짜이면 인호술 화국을 이루면서 이임수를 증발시키기 때문에 매우 불미하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첫 번째는 기토가 투출하지 말아야 할 것. 그 다음에 정화가 투출할 바에는 이임수가 신강해야 된다. 투출을 했을 때 정임합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만이 이임수가 정화한테 능멸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다음 개사는 사화가 개수의 천을귀인이고 사중에는 병, 무, 경이 암장돼 있고 사유축 금국을 이루어서 개수를 생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무난하다 그래요. 그리고 병화가 투출을 해도 개수 일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절지는 편제나 편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태지는 정제, 정관으로 이루어져 상당히 깔끔하다. 간목의 유금이 정관이고 을목의 신금이 정관 암합이며 경금의 묘목은 정제이고 명암합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이 좋게 보면 좋고 안 좋게 보면 상당히 안 좋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러한 천을귀인이 됐던 암합을 하고 있던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일간이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고 좋아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의 조건, 신강해야 된다. 신강하게 되면 정제, 정관이래 이러한 부분들이 정제가 되었던 정관이 되었던 이러한 성분들이 희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이다. 그런데 신약하고 예를 들어서 을목의 신금은 정관 암합이 되는데 일간 을목이 신약한데도 이 경금한테 암합이 돼가지고 경금한테 따라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태가 되어서 정신계에 혼란한 문제가 오게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암합이 되든지 합이 되든지 이거에서는 암합을 할 수 있는 능력, 합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 능력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을 탐하면 취해 보인다 그래요. 무자일주는 암합정제, 기해일주는 암합정관, 이모일주는 암합정제, 계사일주는 암합정관, 천을귀인이 되는데
그런데 지지에 암압되어 자칫 애정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태지자이다. 태지는 아버지의 부정과 어머니의 모열이 만나 합의를 이루고 잉태한 것을 상징하는데, 천지 만물이 음양교접으로 새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임신 초기에 5개월 이내로 본다. 사주에서 지지는 12개로 이루어져 있고 월지가 변하여 대운이 되고 대운의 한 주는 10년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묘절 태양의 단계는 인간 세상의 40년에 해당한다. 모친의 뱃속에 잉태된 과정은 276일로 만 9개월이지만 태지와 양지가 잉태에 포함되므로 인간사의 20년 과정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잉태의 과정 중 전반부는 태지에 해당하고 후반부는 양지에 해당한다. 태지는 이제 막 인간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5개월 이내를 태지라고 보는데, 그러나 태중의 5개월은 10년과 맞먹는 시간이다. 절지는 임신 전의 단계로 함께할 육신을 찾는 과정을 절지라 한다면, 태지는 미약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되어 출생할 날을 기다리며 마냥 부풀어 있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양친 부모와 조상님의 따스한 사랑과 배려심이 발생하고 태교에 많은 신경을 쓰기 때문에 부모 조상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명식의 년월지 태지는 부모 조상의 각별한 도움을 받게 되고, 어느 부모일지라도 입퇴 당시에는 힘든 일에서 해방되고 아기를 위해서 좋은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것이 정제이고 정관이며 천을귀인의 작용이 된다. 절지의 임신 전의 심리와 임신 후의 행동 심리와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고 악인일지라도 성인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절지가 부정포태의 상징이라면 태지는 남녀 정상적인 결혼에 해당이 된다. 절지에서 부정포태로 원하지 않는 임신의 동정결혼 또는 강제 결혼이라면 태지는 합법적인 결혼이고 임신이므로 행복함과 평안함이 발생한다. 절지자에서의 임신, 출산한 아이는 정신적인 불안이 평생을 숙명처럼 따르고 이로 인해서 정신질병이 나타날 수 있지만, 태지의 합법적인 임신, 출산의 아이는 평안한 심리가 형성되므로 유순한 사람이 된다. 합법적인 결혼은 천지신명의 인정과 보호가 있으므로 정상적인 포태됨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순수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상징하며 정제나 정관, 암압의 천을기인 조상줄의 선인의 도움으로 살게 될 것을 상징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천신의 도움이 있을 것을 상징한다. 태지자는 장래의 희망과 발전을 꿈꾸며 상상력은 풍부하지만 아직 각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주체성이 없는 상태이므로 의타심이 강하고 활동력은 약하다. 태아 상태에서는 활동력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정신은 유력하지만 육체는 묶여 고립되어 있으므로 생각과 계획은 탁월하고 매사 능통한 것 같지만 외향적인 발표력과 활동력, 그리고 외교와 처세가 부족한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경쟁이나 정면 대립을 피하며 독자적인 노력으로 분수에 맞는 생활을 원하고, 특히 어린 생명이나 화초 등에 호기심을 가지거나 귀여워한다. 태지의 성분은 잉태와 태교,
애착과 소중함, 보호와 의타심, 구상과 발심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태지자는 어려서는 몸이 허약하지만 성장하면서 건강해지고, 평소에 과묵하지만 술을 마시면 수다스럽다. 연태지는 조상의 마음이 원만하여 악인이 없었고, 자신은 어렸을 적에 부모의 변화로 고향을 떠나 타양객지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 인연이 박덕하므로 자수성가를 해야 한다. 월태지는 권태를 잘 느껴서 한 가지 일에 전념하지 못하므로 직업과 주거 변화가 심하고, 일찍 부모 형제를 떠나 타양객지 생활을 하고 자수성가를 해야 하지만 많은 변동 변화를 겪으며 고생하게 되는데, 귀가 여린 특징이 강하므로 타인의 꼬임에 빠지기 쉬우니 매사 돌다리도 두드리며 걷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일지태지는 어려서 허약하다가 중년 이후에 건강해진다. 부모 형제와 인연이 불미하고 몇 번이고 재혼하기도 쉬우며, 직업 변동이 심하여 한 직장에 전념하지 못하며 정서가 불안하다. 여명의 경우는 시부모와 사이가 좋지 못하여 재혼하는 수가 생기고, 특히 병자일주, 기해일주 여명은 타인으로 인한 부부 이별수가 발생하기 쉽다. 무자일주, 계사일주 여명은 남편 덕이 없으며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 쉬우며, 밤이 싫은 여성이 되기도 하며 의심이 많고, 또는 깊은 탐구를 원하기도 한다. 또는 배성에서 바람나 헤어지기 쉬운 구조이다. 시지태지는 자녀가 본인 사업을 계승하지 못하며 자식과 헤어져 살기 쉽고, 자식이 허약하여 속썩임이 발생하며 말이 많아 수다스럽고 감정 기복이 심한 편으로 가업을 잇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 딸은 있어도 아들이 없기 쉬우며, 아니면 아들이 있다 해도 아들 노릇을 못하게 되며, 자식은 있으나 자식의 효도를 기대하기 어렵고 각거해서 살아간다. 절처봉생하는 태기가 아버지로부터 발생해서 어머니의 자궁에 수태하게 되면 태아가 형성된다. 태아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나므로 밖의 세상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12운성 중에서 최고로 순진하고 낭만적이며 내일의 꿈을 먹고 살아가는 격이 태지이다 그래요. 그래서 월지 태지이거나 일지 태지인 사람들은 상당히 순진하다. 그래서 남의 꼬임에 잘 넘어가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제, 정관의 암압으로 심리 변화가 발생하고 집착심, 애착심으로 작용한다.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곤모술수도 쓸 줄 알아야 내가 지키고 살아갈 수 있으나, 착하고 법대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에 불평불만이 발생하고 폭넓은 세상과의 지식이 모자란 삶이기에 우울하다. 현실 생활을 개혁해보고 싶으나 행동에 옮기기에는 너무 미약하여 직업 변동, 사업 변동 등 모든 일에서 변화하는 걸 겁내는 심리 구조가 형성된다. 왜냐하면 절지에서 인간 사회에서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현실과 이론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 예전에는 북두칠성 7 곱하기 7이라요. 49일이 지나서 자궁 속에 정자, 낭자가 합의되어 육과 혼이 형성되고 태몽을 꾸게 되며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사람이 죽으며 북두칠성
칠성 7 곱하기 7일 하여 49일을 사구제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아기가 입회되었을 때 입혼식, 그러니까 태몽 꿈을 꾸고 정상적인 그 과정이 49일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죽었을 때 49일이 되어야만이 제사를 지내게 되죠. 49제다 해서 제사를 지낸다. 사람이 태어나면 21일 동안 탯줄을 걸었죠, 예전에는. 그것은 7, 7, 7, 3, 7에 21 하여 세상 모든 만물이 부화하는 시간. 그래서 21일이 돼야만이 정상적인 인간이다. 그래서 21일 동안 부정 타지 말라고 새끼줄을 꼬아서 새끼줄 꼬은 그 상태에 숯과 고추를 끼워 놓고 집 입구에다가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부정 탈 수 있으니까 이 집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상징을 새끼줄에다 걸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49일이 지나면 육체를 떠난 혼이 영계에 안착하게 된다. 그래서 이처럼 수많은 변화들이 있다. 7일, 14일, 37에 20일, 47에 28. 그래서 이 칠수와 인간과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칠성님과 나와의 관계성, 이 부분이 형성된다 그래요.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태아의 성별 구분은 한 달이면 잉태 여부를 알 수 있으며 15주 정도가 넘으면 확실한 성별이 결정된다고 한다. 이것은 입퇴된 태아의 생사의 갈림길이 된다. 축복받아야 할 잉태가 부정포태도 있고 원하지 않은 잉태도 있으며, 아들을 기다렸는데 딸이 되는 경우, 딸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되는 경우가 임신 3개월 후면 모두 드러난다. 부모 복을 잘 타고나 모두의 축복 속에 태지 인생이 된다면 축복 인생이 되겠지만, 아까 여기에서 말한 대로 부정포태로 원하지 않는 자식, 아직은 자식을 갖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식이 된 경우, 그리고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 된 경우,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 된 경우,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인제 태아가 남자아이다, 여자아이다, 이 부분이 구별이 되면 이것에서 성별이 바뀌면 원망의 소리를 들으며, 혹은 저주의 소리를 들으며, 혹은 유산시키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태아로서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쌓이며 불안, 초조, 긴장으로 심장이 쫄아붙는 경우로 작용한다. 그래서 폐지자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심장병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심장병에 노출이 되고 혹은 심장병 환자가 많은 특징이 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 부분은 반드시 임신 초기의 상태 속에서 산모에 엄청나게 깜짝 놀랬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있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래서 입회 당시 모친의 극심한 우울증, 놀람, 슬픔이 아기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체격과 체질을 형성하여 출생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되는데, 그때 가졌던 태아의 악감정은 잠재의식에 기록되어 세상을 향한 증오심이 되어, 이것은 현상계의 기억과 또 다른 차원의 기억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계에서 성장하면서 어떤 계기에 의해서 깊이 잠재되어 있던 증오심이 표면에 나타나게 되면 이때부터 이상하리만큼
사람이 변하여 살인범, 강간, 폭행, 악인이 되어 세상 사람을 증오하게 되는 계기가 입태에서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죄나 정관을 암압 천을 기인 길성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한다. 이처럼 깊은 뜻이 12운성에 숨어 있다. 그러므로 태지자는 본인은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악사심이 발동하기도 하며 호인의 마음으로 평안하기도 하는 극과 극의 이중인격이 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깊은 산속에 응거하여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고 노래하며 독서를 벗삼아 여유롭고 평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한 태지자이지만 때로는 타인의 상상을 벗어나는 행동, 그러니까 학자로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제자를 성폭행하거나 재물을 상납받거나 등등 하여간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하는 것이 태지자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276일 태중에 있으면서 이미 형성되고 잠재의식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들로서 아기 입태 중에 모친의 태교 영향을 그대로 받게 되는데, 폭력성 영화를 즐긴다거나 음란물을 즐기며 호색하거나 하는 영향력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오로지 사랑,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책을 즐기고 태교 음악을 듣고 축복과 사랑 등만 기억되었다면 그 아이는 육체계에서 더욱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남녀의 성별이 아들이라면 부모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는 동시에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자라나고 장부로서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데 비해서 딸이라면 부모의 사랑은 대단하지만 아들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부모 관점에서 어찌 원하느냐의 차이점이겠지만 이미 출생하지 말아야 할 운명, 태지에서부터 저주받은 운명은 그 인생에는 불쌍하지만 인간계에 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 태아로서는 자궁 속에서 낙태되는 그 순간의 공포감은 글이나 말로서 표현하기 힘든 것으로 다시 절지로 돌아간 그 혼은 이 부부에게 기회만 노리게 된다. 그래서 다시 인간계로 올 기회를 노려서 인간으로 환생해서 자기를 갈기갈기 잘라내고 분해했던 악념을 이 부모에게 되돌려준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악념의 윤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로서 믿어야 할 것이다. 또는 자식으로 출생해서 성장을 마친 상태에서 이 부모의 평생의 한으로 남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세상에 다시 없는 효도를 하며 살다가 천재지변, 자살 등을 유장하여 그 부모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자식을 잉태하고 출산하며 길러야 하는 모성으로서의 숙명은 자신은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어도 자식만은 잘 먹이고 훌륭하게 키우려 애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숙명이 여성이고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여자를 상징하는 음천가는 식상인 자식의 웃음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아낌없이 자식을 위해 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 음체의 마음이다. 그런데 혹은 사주 명식이 식상태왕이거나 자왕모세하거나 식상이 흉신악살이 된다면 이때 유념할 것은 연월에서 식상태왕 간여지동 흉신악살이라면
이미 전생업인에서 자식과의 문제점이 있을 것을 상징하고 태어나게 되는데, 일시는 후천적으로 내가 만드는 과정이며 연월은 숙명으로 타고 태어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전생은 연월에 있고 일평생의 삶은 사주 전체에 있지만 일시주는 나의 후세의 모습이 된다. 그렇지만 양체인 아버지 마음은 인성 조상의 유업을 지키고 부모 조상의 품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 자연계의 나무에서도 양체는 기둥의 상징으로 뿌리에 부모 조상의 유업을 받드는 동시에 음체에 자신의 모든 기운을 전이시키고 부모 조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줄기와 잎 그리고 열매는 음체의 속성으로 무한히 벌리고 성장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음체는 양체와 더불어 자기를 펼치고 열매를 만들며 양체 또한 음체의 덕으로 열매를 보게 되며 자기의 사명을 다하게 된다. 그래서 음일간은 상관인 자식이 사망하면 희망이 없으므로 자식의 묘궁에서 함께 사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를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이다. 그러나 어머니로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씨앗을 키우는 역할이라 하지만 수많은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성 간의 남녀 문제에서는 겁이 난다. 남자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심리 구조인데 비해서 여자는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는 심리 구조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좋으면 그만으로 자식이 잉태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정력을 불태우고 본다. 그러나 여자는 아기가 생기면 성장시킬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그러한 경향으로 여자 태지자들은 밤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거나 불감증이 발생하거나 자식을 위한 걱정 속에 살게 되며 남녀 간의 친구는 좋아하지만 연인으로 변하는 것은 매우 싫어하기도 한다. 이성 간의 교제는 두렵고 불안해서 주저하고 망설이며 뜸들이고 심각하게 심사숙고하고는 거리를 갖는다. 그러나 절지는 호기심이 먼저이고 깊은 생각을 안 하는 즉흥적이므로 일이 발생한 후에 결정하고 태지는 심사숙고하는 의미가 있다. 뱃속의 태아는 마냥 자유롭게 보호되고 축복과 사랑 속에 자라나야 하지만 폭력을 만나면 태아는 낙태되므로 폭력을 가장 두려워한다. 동시에 자유와 평화를 간절하게 소망하게 된다. 그래서 태지자, 그러니까 병자의 일주든 기의 일주든 태지에 자한 일주들은 폭력을 매우 싫어하는 속성이 있고 자유와 평화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그래요. 그래서 태지자는 자유와 사랑, 축복을 제일 좋아하고 폭력을 무서워하고 겁내며 겁이 많은 성격이 형성된다. 또한 태아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우며 초조하다. 첫째는 아들이냐 딸이냐의 성별의 문제이고, 둘째는 과연 안전하고 성숙하게 자라서 출생하느냐 하는 그것이 무엇보다 불안하고 두렵다. 그래서 이 태지자는 될 수 있으면 놀라거나 큰 근심 걱정이 생기거나 또는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전체가 심장병에 염려가 되므로 심장 질환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매사 불안과 초조한 마음이 되는데, 이러한 태아의 잠재의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 근심, 걱정의 마음이 발생하여 우울증을 불러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실제 폐지자들은 쓸데없는 걱정으로 한 세월 보내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12운성에서 특히 태지자는 심장 질병과 쓸데없는 근심 걱정이 가장 많은 태지자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근심한다고 일이 해결되고 근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오늘은 12운성 태지에 대해서 공부했고 지금 현재 내용이 너무 길고 많아서 이건 역시 1부, 2부로 잘라서 2부는 내일 공부를 하기로 하시자고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